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꼭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이 믿음 꼭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기를 언제 써보셨어요? 지금도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어릴 때는 뭐 항상 하루에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고 해서 일기죠. 그래서 방학 때는 뭐 일기장도 내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도 일기장 일기 쓰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일기장, 여러분들의 삶의 일기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노트에만 기록하는 것이 일기장일까요? 우리의 일기장은 이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 오늘 또 내 일기장은 내 삶의 모든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지느냐? 우주에 기록되어집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을 잘 살아가. 일기장에는요, 일기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써놓은 그 일기장 혹시 있으면 한번 보세요. 되돌아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요, 내 우주 속에 기록된 그 일기장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행위의 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일기장, 내 교회 생활의 일기장, 내 삶의 일기장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냐? 오늘도 내 우주에, 오늘도 이 공간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내 말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았냐?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장을 보면 추억도 있고 때로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그런 일들 우리가 보듯이 오늘도 내 일기장, 우주 속의 내 삶의 일기장에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추억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추억이 무슨 추억일까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좋은 추억일까요? 저는 좋은 추억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이 좋은 추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어요? 말다툼 따지게 되고 싸움 따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삐끼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관계에 있었던 것은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좋은 추억이에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게 추억이잖아요. 추억.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소고기국에 흰 쌀밥에 좋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면요,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게 추억이에요? 그건 뭐예요? 악몽이죠. 악몽. 악몽이라고. 그걸 추억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편안하게 뭐 돈 많이 살고 날마다 백화점 가서 뭐 물건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써도 사랑하지 않고 나쁜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한다면요, 그 악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오늘도 내 삶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힘들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삶 속에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악몽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우리의 삶은 우리를 치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악몽으로 우리의 삶을 늘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과 함께 좋은 집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는 이 길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악을 주는 그런 악몽 같은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 모든 삶을 바꾸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아름다운 추억의 삶을 만드셔야 되고요. 누구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하나님 나 오늘도 만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 그게. 그게 인생의 참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게.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좋은 추억만 만들어갈 수 있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좋은 추억이에요. 추억. 그런 귀한 아름다운 추억의 역사가 우리들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믿음 7번째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마라는 말은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디두모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 그랬는데요. 이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 도마는 그가 쌍둥이였을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났다 이야기했는데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 지난 후에 그 도마가 있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했냐? 내 손 봐라, 옆구리 봐라. 내가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이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도마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신 그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도마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따지기 좋아했고 의심 많았고 아주 합리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확신하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이성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보다도 앞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그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도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도마가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180도로 다른 믿음의 삶,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되는 이 믿음, 이 도마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 목격하고 난 다음에 손과 창자국에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죠.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히브리 말로 주인이라는 말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인. 이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 당시에 아도나이, 퀴리오서 그런 말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내가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인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생명의 생사까지도 다 이분께 책임지고 맡겨드립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라고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사권까지도 책임지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저 명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침례 요한 중에 한 사람, 어떤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요, 내 개인적인 그런 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공동체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주님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그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숫가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 다 깨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바람을 다스릴 수도 없고 파도도 다스릴 수가 없을 때, 그 구원의 여력이 없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이 부르짖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생사복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풍랑 맞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구원받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잘 모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와서 미혹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 멸망의 사람, 오늘 성경 지시로 적그리스도, 이단의 어떤 교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해도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도마는 그 주님을 콱 붙들면서 하신 그 고백,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고백한 그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되면서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철동 같은 그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 주님을 고백하고 좋은 인격의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마는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셨음을 모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그 주님의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굉장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 뭐 자존자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잘 없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모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아까 남성 복수형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의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이름의 의미로 보면.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 도마는 그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도마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도마는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실 때도 예수님이만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대목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이 거기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의 역사, 재림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 한 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창조하신 분, 만유의 주권자 되신 분, 세상의 유일한 근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도마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신다. 만유의 유일한 권세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요 점점점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게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서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놓느냐, 자기의 이름을 갖다 놓기 시작했고 과학을 갖다 놓기 시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을 서서히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천국과 지옥은 문학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말한 것이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은 다 허구고 신화적인 것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세상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도마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순교적 삶, 순교적 신앙,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으셔야 되고,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도 죽음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교만과 내 삶의 육체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과 내 삶의 주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죽으셔야 돼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듯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이제 병 고쳐주러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 그럴게요. 이 제자들은 그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 나사로가 금방 나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어. 나사로를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리고 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려고 그 나사로를 지금 죽인 거야.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한 말이 그때 이 도마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 말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적극적이고 혈기로 그렇게 고백한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도마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그가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일생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그 이란 북부 파미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계속 동쪽으로 그 인도 지역까지 와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그 인도에 있는 거기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영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땅끝이 스바냐라고 이 바울은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 스바냐 지금 스페인에 가서 그 영적 비전이니까 내가 스바냐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스바냐로 가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들려서 복음 전하고 그 스바냐까지 가기를 원한다. 늘 그런 바울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동쪽 끝은 어디였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의 동쪽 끝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그래서 이 도마는 동쪽 끝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일부 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도마가 인도에 와서 선교하다 보니까 인도 너머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와 함께 인도 아유타국이라는 그 나라와 함께 무역이 왕성했던 그 나라가 어디 나라였냐면 우리나라의 가야였습니다. 가야국이었어요. 지금 김해 가야국. 그 가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역사 편찬위원장으로 했던 이만열 교수, 그 한국사와 한국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권위 있는 사학자죠. 또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이장식 교수, 또 서울대 교고학 인류학 교수로 있는 김병모 교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도마가 인도에서 있다가 AD 42년경에 한국까지 왔음을 짐작해주는 여러 가지 사학적인 증거들이 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한 6년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인도로 갔고 그 인도로 들려서 AD 50년에 예루살렘 총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총회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라는 그 큰 상이 있어요. 여기. 그 석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타우엠이라는 그런 히브리에도 서적가 있고요. 아주 그렇게 거기에 도마상이 있던 것은 도마는 그 인도에서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아유타국의 그 궁전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석공으로 일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현적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야에 거쳐서 경산이나 고령을 거쳐서 이렇게 영주까지 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경산이나 고령 등에 보면 아주 그 가야 시대의 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석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기록된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사료들을 불교 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사학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기독교의 흔적을 지워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장에 보면 이 김수로 왕을 도마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침례를 주고 그래서 가야국이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그 정언을 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 가야가 통일 신라와 합병이 되면서 그 김춘수에 의해서 화랑이 생겨났는데 화랑도 정신을 보면요 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화랑도 정신이. 여러분들이 이게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독교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 정신을 보면 기독교 정신에서 다 가지고 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마가 AD 48년경에 이제 우리 한국에 왔다가 그 아유타국으로 인도의 아유타국에 가서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을 김수로 왕에게 중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선교 보고하러 그 가는 길에 그 인도 아유타국에 들려서 허황옥을 김수로 왕에게 중매시켜서 예루살렘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AD 50년경에 그 이제 도마가 사도회의에 거의 참여한 거예요. 그것이 서양 역사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AD 52년경에 그 서남부에 있는 인도의 서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AD 72년경에 인도 켄나이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 그렇게 인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있는 아유타국이 어떤 나라냐? 인도의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허왕옥이 가야에 와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그때 배의 중심수 아시죠? 배의 중심수를 이렇게 가지고 돌을 싣고 왔는데 그 돌이 지금도 김해 가면 파사석탑이라고 있어요. 그게 파사석탑. 파사석탑이 그 지질학자들이 그 돌을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니고 인도에서 나는 돌이라고 증명해요.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파사석탑이 있고요. 또 김수로 왕릉에 가면 그 현판이 있는데 그 왕릉의 현판에 보면 이스라엘의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물고기 문양의 그 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 현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물고기 모양의 현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등 지느러미가 2개 있는 그 물고기 현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불교인들이 다 훼손을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초기 그 그림을 보면 뚜렷하게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내놓으면서 도마가 왔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료들이 미약하니까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렷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학자들 이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이 도마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겠다는 그 희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인 것이에요. 말씀의 실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라면 오늘도 나는 기쁘게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추억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을 믿는 추억이 되어야 되고요. 도마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으리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들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순교적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것 순교적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순교적 그런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다 내 것이 되어버려요.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악몽이 되어버려요. 주님을 위한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천국에서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국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짐승과 우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다가 순교당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죽었습니까? 어떤 것을 죽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환난,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환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죽나? 예배 한 번 안 드려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신앙 지키다가, 신앙 지킨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다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도마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말로만 듣다가 직접 그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땅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내 가장 귀한 거,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증가한 자가, 실제로 복음 증가한 자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도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땅끝까지 가서 순교적 사명 감는 것이 도마밖에 없어요. 제자 중에서도. 그 도마는 그 예수님의 그 한 말 때문에, 그 자기가 자신 드는 앞에 그 한 말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전부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과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이 순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순교적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잘 숨기는 이 시대의 믿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